오늘도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겁니다. 큐티라고 이야기하면 큐티는 원래 경건의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경건의 시간, 묵상과 기도의 시간, 그것이 큐티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삶에 적용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큐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시간들을 하려면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그냥 성경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성경 한 장을 그냥 읽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 5분 잠깐 묵상하고, 그건 사실 큐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15분, 30분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으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는 언제 만날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우리 주기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처럼 큐티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이 날 때 큐티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 큐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나는 아침 시간이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지 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어딘가, 언젠가,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로 떼어 놓는 것부터 사실은 큐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나는 그러한 일, 이것을 위해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조용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요란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와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식당에도 여러분들은 룸이 있습니까? 따로 방이 떼어져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러한 방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큐티를 하겠다, 이렇게 조용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큐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골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골방의 시간, 골방을 떼어놔서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일들에 접촉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떼어놓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에 다른 소리들이 들려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큐티를 하는 사람은 적어야 돼요. 왜 적어야 되느냐면, 큐티라고 하는 것이 내가 큐티를 할 때에 그 큐티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내가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었던 것처럼 본문의 핵심 정리, 핵심 단어는 뭐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영적 비밀은 뭐냐, 내가 자백해야 될 죄는 뭐냐,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뭐냐, 피해야 될 행동은 뭐냐,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냐, 따라야 될 모범은 뭐냐, 오늘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을 쭉 적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적기 위해서 내가 큐티 노트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것을 적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계속해서 적어가면서 하는 그러한 큐티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그래야 큐티는 지속적으로 큐티가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큐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큐티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오늘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계속 큐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큐티를 해야 될 그런 이 책자를 하나 드렸는데, 원래 나누어 드렸는데, 원래 큐티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큐티는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요즘 매일 큐티 하는 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이야기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 원래 큐티 형식의 큐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대단히 먼 겁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 하나 읽고, 제가 여기도 다 그렇게 이제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건 원래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가 아니라 잠깐 묵상, 하나 이렇게 쭉 한마디로 잠깐 읽고, 내가 그냥 깨달음 하나 갖고 그냥 느끼는 것 뿐이지, 이건 큐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책들 요즘 1년 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큐티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는 원래 큐티는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게 큐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깨닫는 것은 수필을 읽어도 그렇게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필을 쓰고 어떤 재미있는 예화나 이런 얘기들 그거 들어도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큐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이게 큐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큐티는 아닙니다. 큐티로 가기 위한 21일 동안 훈련을 하기 위한 거지 큐티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큐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것이 큐티지, 여러분들 쉽게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즘 나오는 큐티집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원래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오늘처럼 우리가 말씀을 누가복음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큐티가 잘 안 돼요. 왜 큐티가 잘 안 되냐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을 읽었으면 누가복음 6장에서 큐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쭉 6장을 읽었는데 6장의 한 단원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야. 6장에서 한 단원, 6장에서 한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미리사고 훑어먹던 이야기, 아니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시던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든지, 큐티를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큐티를. 왜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은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그런 큐티의 내용이 뭐냐면,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날은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침에 담긴 약속, 홍포에 담긴 약속, 채찍에 담긴 약속, 십자가의 면류관에 담긴 약속, 죄패에 담긴 약속, 모세에 담긴 약속, 갈보리에 담긴 약속, 강도의 십자가에 담긴 약속, 벗겨진 옷에 담긴 약속, 십자가 외침에 담긴 약속, 피와 물에 담긴 약속, 찢긴 몸에 담긴 약속, 희롱에 담긴 약속, 신포도주에 담긴 약속, 창자 위에 담긴 약속, 맡긴 영혼에 담긴 약속, 십자가에 담긴 약속, 어둠의 기다림에 담긴 약속, 수위에 담긴 약속, 빈 무덤에 담긴 약속. 이게 21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하나 못이라든지 죄패라든지 옆에 있는 강도라든지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묵상일 뿐이에요. 큐티보다도 그냥 묵상이에요. 그냥 잠깐 묵상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에 담긴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선물 가운데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었던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한 기억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과자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가져가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아껴 먹던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군에 갈 때에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조그마한 책, 그래서 군인들 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 옛날엔 그 조그마한 성경책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책은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금방으로 되어 있는 가죽으로 껍데기가 씌워진 신약 성경과 그리고 시편이 담겨져 있는 그 가죽 성경을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에 갈 때 저에게 주었다고요. 가서 이걸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라.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주셨던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우리 애가 살아가면서 선물로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받은 많은 선물들 가운데에 내 자녀들, 성은이나 성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제게 주시는 선물들도 많죠. 기억에 남는 선물들도 많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선물이에요. 십자가라는 선물,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는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아요. 포장지가 예쁘지 않아요. 누가 선물을 주었을 때 마치 북한 사람들이 선물 보면 옛날 우리나라 물건들이 좋았는데 물건이 잘 안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포장을 잘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포장을 잘 못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포장을 엄청 포장 기술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물건이 마치 저 북한 사람들 포장 잘 못해가지고 그 물건이 그냥 천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선물 가운데 십자가라는 선물, 사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포장지로 포장되어져 있는 선물은 아니에요. 왜? 십자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짊어지고 그곳에 매달려 죽던 그러한 형틀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목에 걸고 막 어떤 사람 막 등에다가 막 크게 십자가 그리고 귀걸이하고 이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장지를 뜯는 일은 참 어렵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담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글을 쭉 읽고 거기 질문이 1, 2, 3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만으로 그치면은 묵상이 되지 않아요. 큐티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러면 선물을 기억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가정이나 자녀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소중한 선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소중한 선물을 주었을 때에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단순히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일도 중요한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에 제가 몇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10년 전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때 내게 내 마음의 선물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와주신 것들이 제겐 선물이었거든요. 제가 선물을 받은 것 중에 제가 어떤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선물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교회가 너무 조그만해서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대접도 해드리지 못하고 인사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선물이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선물, 소중한 건 뭐냐? 그걸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내게 언제 선물이었다고 느꼈는가? 이것은 십자가가 선물이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생겼을 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 선물이 얼마나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선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세 번째는 십자가라는 선물은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가? 선물하고 싶은가? 내가 받았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될 오이코스는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오늘 하루는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나누어드린 그 인쇄물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큐티를 원래 공부할 때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선물, 그러면 선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뭔지, 성경적인 의미는 뭔지 찾아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뭔지, 성경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선물은 뭐냐? 선물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소중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라는 이 시간인데, 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현재 속에서 살기, 과거에서 배우기, 미래를 계획하기. 이것이 선물을 잘 다루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런 것을 보면서 큐티는 이제 앞으로 내일도 또 말씀을 드려 나가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큐티는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한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연약한 저 잠비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새벽마다 작정하고 드릴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